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예레미야 32장은 시드기야 왕 10년 주전 58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채 공격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이 예레미야의 심판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고 예레미야는 이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심판당할 것을 선포했죠. 그러므로 불안을 조장하고 또 국론을 어지럽게 한 죄로 이제 감옥에 투옥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에 함락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을 이끄는 시드기야 왕은 갈대아인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예고했었습니다. 이때 이 시위대 뜰에 갇힌 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에 또 다른 계시가 임했습니다. 사람을 가둘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조차 가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제 슬픔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이제 오늘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와중에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긍휼에도 도무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완악한 백성들로 인해서 더더욱 슬퍼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탄식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제가요 근래 매월 말이 되면 똑같은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월말쯤에 전화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현재로서는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빠짐없이 월말에 전화해서 매번 똑같은 거짓말을 하십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아마 스스로 그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자각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서 제가 쓸 수 있는 용돈을 쪼개서 얼마가 되었든 그분께 이제 힘내시라고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얼마 안 되는 단 몇만 원의 돈이지만 보내드립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저는 이 한 달에 저의 어떤 재정 운영에 매우 타격이 큰데 그래도 그분이 오죽하면 전화를 하시겠나 싶어서 늘 그분께 힘내시라고 격려하면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돈을 보내드리는 것은
뭐 그래요. 아끼고 안 쓰면 됩니다. 근데 좌절되는 것은 무엇이냐? 매달마다 변함없는 그분의 거짓말과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그분의 오랜 지극히 세상적인 그 삶의 모습입니다. 불과 한 1, 2년 전에 잠깐 그 상황이 좀 나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빚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아주 고가의 외제차를 떡하니 뽑아서, 이제 그것을 끌고 저를 만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뭐 상황이 좀 나아져서 장기 할부 리스로 차를 구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동안에 또 신세도 많이 지고 고마웠다면서 밥을 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진짜 고마운데 밥을 내가 안 먹겠다. 내가 하나도 기쁘지가 않다. 빚을 다 갚고 차 할부도 다 끝나서 신용 회복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밥을 사주면 내가 아주 기쁘게 제가 밥을 먹겠다. 그때는 또 비싼 밥을 사달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그분이 몇 년간을 월말이면 전화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는 돌아가서 한동안 연락이 뜸하다가 다시 얼마 전부터 이제 월말이면 어김없이 전화 와서 핑계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상황이 풀리는데 지금은 좀 내가 막혀 있다. 그래서 내가 상황만 풀리면 신세를 갚겠노라. 항상 똑같은 말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때 그러니까는 얼마 안 되는 그 돈, 뭐 용돈에서 쪼개서 보내드리는 것은 그래요. 뭐 좀 제가 재정 상황이 어려워도 뭐 그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눈이 어두워진 그 심령을 대하는 것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너무 참담하고 그 좌절되는 마음 때문에 정말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죄된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런 어둠의 영역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림자만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또 다른 두려움을 낳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은 참된 소리를 외면하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세상 가운데 뭐 이런 저런 것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려 해도 공허함만 남습니다. 그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들처럼 패망과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이 그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참된 빛의 말씀을 대언해도 도리어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그분을 더 이상 도와두지 말라. 그게 돕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분을 끊지 않고 연결고리를 두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분이 더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그래서입니다. 제가 뭐 섣불리 조언이랍시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런 말을 이제 들을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런 말을 해봐야 관계만 악화지고 더 이제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신앙이 좋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통화하지만 그것으로 잘 있는지 확인하고 그분을 위해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전혀 돌이키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된 지독한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자 마침내 심판의 손을 들어 그들을 정죄하시겠다고 슬픔 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성도님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주일 예배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에는 거룩보다는 세상 윤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돌이키지는 않는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의 외형만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 그러다가 점점 가증한 삶으로 빠져들고야 말았습니다. 3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게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그분의 영광의 강체를 받아 세상에 비추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빛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 쫓아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토와 이 심판 예고를 들으시면서 나의 삶을 점검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